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들의 대표로 세우신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직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대제사장의 약점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그가 백성의 대표가 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며 백성들의 대표일지라도 사람은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드리는 제사의 제물도 완전한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대제사장에게 속해 있는 동안은 그들의 무겁고 더러운 죄악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주님이 스스로 그런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조건으로는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의 대표가 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2편 7절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과 15절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과 49절은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가복음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나왔는지 그 집 문 앞에까지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소문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듣고는 그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주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올 수 없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곧장 달아내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어떤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사실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1절과 12절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분명히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아론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론보다 먼저 있었던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아론보다 훨씬 먼저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론에게 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면 그분께서 아론에게 속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론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대제사장이 되심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증거는 넘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